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뭘 맞는 걸 싫어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원래 태생이 게을러서 그런가, 뭘 하기 싫어하는 거라서 그런가, 기질적으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떨 때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쭉 추론해서 가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딱 잡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됐었습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그때 몇백 명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돼서 됐어요. 근데 이제 전교 어린이 회장이니까 이것도 저거 그러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도 바른 말씀이에요. 그 들을 순간에도 내가 잘못했구나. 저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저를 굉장히 아껴주신 말씀인데, 아무튼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못하고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름대로 결심한 게, 뭘 맡으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나는 안 맡으면 되겠구나. 이 두 가지가 아주 상충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내 마음에는 잠재적으로 무의식 중에 계속 깔아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감리교단에 들어왔습니다. 감리교단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큰 집단이죠. 큰 조직체죠. 조직체라는 것은 예하 조직에서부터 모아져서 큰 조직이 되는데, 저도 소속이 어디 있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작은 단위를 본다면 지방 같은 경우인데, 제가 저쪽 지방에 있을 때 한 25년 있어서 33교회 중에서 제가 오래 있기로 치면 두세 번째까지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도 해달라, 저 일도 해달라, 막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도 충무도 해달라, 뭐라 그러면 일단 무조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겸손해서 그런 게 진짜 아니에요. 무슨 원칙 때문에? 맡으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맡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데 거절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거절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절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그 일을 순종해서 하곤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론 몇 년은 지났지만, 제 전임 감리사가 이제 몇 개월 자기 임기를 남겨놓고 저를 2번 찾아왔어요. 우리 학교 후배고 동생입니다. 그 친구가 와가지고 형님, 이번에 저 다음에는 형님이 감리사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하게 하라고, 진짜라고. 그랬더니 2번이나 찾아왔어요. 똑같은 얘기. 제가 형님 알아보라는 몇 사람 다 알아봤는데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맡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생각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안 한다 그런 동안에 누가 하고 해가지고 감리교단의 우산 안에 내가 편안하게 목회를 했잖아요. 누군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때가 왔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된 거죠. 하게 되면 또 무슨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맡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뭘 할까 그러다가 우리 지방 내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그 교회를 난 2년 동안 위로해 주다가 2년 임기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제를 팍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왔어요. 우리 교회 남성교회도 도와주고 저희 교회 여성교회도 도와주고 교회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해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에 예산 같은 거 허수 생길 수 있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그 지방이 2년에 한 번씩 외국에 가서 이제 해외 연수 비슷하게 선교지도 가보고 이제 그런 행사들이 쭉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2년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지역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젊은 교육자들 이스라엘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데 세상에 예수님 살았던 그 고향 한번 못 가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액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못 가지만 종잣돈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차기 감사한테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당신도 안 되면 모아서 또 다음 차기한테 줘서 언젠가는 이들이 좀 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후배 감사가 이제 이번에 됐는데 그 양반이 우리 거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10월 달에 한 30명 정도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갔다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사로 있었던 2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버겁고 힘든 것은 있었어요. 제때 뭐 교회 지방 내 어떤 교회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돕고 그런 게 힘들었지만 순종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추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워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주제를 제목을 잘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마침내 우리의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 표현이고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그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나 대제사장이야 라고 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세워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네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는 통곡과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던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외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하면서 진정한 순종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배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그 까닭에 그 이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8절의 은혜가 됐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감당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감당하면서 진정한 순종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좀 쉽게 쉽게 순종을 배우면 안 됐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그 힘든 길을 가면서 진정한 순종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들 각자도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다 한두 개 이상씩 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그걸 감당하다 혹시 눈물 나도록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웠다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준비를 하다가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그냥 오늘은 반 정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그 첫째 의미는 순종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범위가 얼마나, 그럴 때도 순종하는 거야? 예자면 이런, 오늘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본문 한 절 안에는 순종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와 그리고 그 자격이 주는 순종의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순종에 대한 배움의 차원에서 그가 여기까지라고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소개하고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아서 요 세 가지만 오늘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과 권세적인 차원에서 가르쳐 주신 순종의 범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신학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신학적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버지가 아들 낳은 그런 관계 같은 수직적이고 혈연 중심적인 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넌센스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인간의 언어와 관습을 가지고 표현하느라고 하니까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부모 자식이잖아요. 아주 그냥 저 패고 싶어도 뗄 수 없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이잖아요. 그런 은유적으로 그 단어를 와서 쓴다는 거지, 이게 혈연중심적이고 수직적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엉뚱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낳을 때 그러면 하나님 부인은 누구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 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이단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신학 진짜도 없는 것들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우리 성도교회는 수준이 있어 안 넘어가긴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는 그분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밑으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원래 본질적으로 상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분야.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인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 딜레마입니다. 무슨 딜레마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순종해? 사실은 엄격히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순종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어떤 높은 존재가 자기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걸 깨달으면 순종의 범위가 그렇게 넓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초가 되면 성도들이 나름대로 올해 내가 신앙적 목표를 세우지요. 교회적으로도 세우지만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너무 무식해서 소설책을 2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권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시작돼서 봄 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여름 되니까 막 지치잖아요. 그때 어떤 유혹이 싹 들어오냐면 다른 것도 다 방학도 있고 휴가도 있는데 성경 읽는 것도 좀 방학할까? 뭐 이런 예를 들어요. 자기 생각이 쑥 들어와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남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연초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했잖아. 지켜야지. 그렇지? 그래, 알았어. 그래야지. 그래, 덮더라도 읽어야지. 그리고 읽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딱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의 순종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랑 하나님과 동등됨인데 뭘 순종할 게 있어? 이런 분이 아니었다. 나도 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순종은 통상 윗사람한테 그분이 나한테 뭘 하라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을 순종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범위를 거기다 뒀지만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범위가 그것만이 아니구나. 내가 나한테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되고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그가 바른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주는 것, 그 순종도 내 삶에 포함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순종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진다. 주님이 보여주신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기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뒤집어지면 안 해도 되는데 그 뜻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자꾸 가자니까 또 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인데 내가 뭔 순종을 해? 그러지 아니하시고 지극한 겸손을 가지고 그 선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한테 순종하고 내가 나보다 밑에 사람들한테 순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극히 겸손할 때 가능해지는, 그래서 그 순종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얻어 맞을 거니까 한다 이래도 순종은 순종이죠. 그런데 지극히 겸손해서 내가 나한테 순종하듯이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순종의 범위를 넓혀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순종의 범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받기도 하고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목회하는 목사가 이번에 권사님이 그걸 좀 해주셔야 돼요. 장로님 이번에 꼭 좀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목회적 차원에서 이게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이든 저런 차원이든 그런 명령들이 이렇게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면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둘로 나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또 말하고 싶었던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뭐냐, 범위는 뭐냐, 그렇게 명령이 왔을 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진정한 명령으로.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하면 사실상 순종의 가능성 여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내가 순종하는 건 내가 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까지 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왜 하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주어진 자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만큼 보여주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여기까지 보여주면 여기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냐 안 하냐는 사실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달려있지 않아요.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순종은 못한다 그러고 할 수 있다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명령하신 분이 명령하는 순간에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인간의
아들로 온 인자로 오신 말씀을 자주 쓰셨고, 인간으로 오신 이상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100% 리얼하게 느끼려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울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하면 제자들과 하는 뱃머리에서 깊이 곤히 잠들기도 했습니다. 배고프면, 굶어서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러시다가 인간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될 말 중에 그거 하나 있죠? 나이 드신 분이 아유 늙으면 다 죽어야 돼. 아 그러세요 권사님? 그럼 내일 죽어드릴까요? 이러면 안 돼요. 장례식 때 뭐 불러드릴까요? 이러면 안 돼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 그래도 더 사셔야지. 105세까지는 사셔야지. 아유 목사님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는 걸 봐. 인간에게서의 죽음은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하고 저한테도 큰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우리로 말하자면 제명에 못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한테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죽음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거냐. 하나님의 개념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일로 옮기는 거나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인데 아유 난 죽어도 뭐 그건 나한테 문제가 안 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무거운 것을 그대로 그분은 몸으로 끌어당겨서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잘 표현된 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치 내가 병들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차원, 그 이상의 차원. 예.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도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이거 옮길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애절한 기도는 뭐로 마무리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아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 좀 더 오래 살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까지 가는 게 순종이니까 제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순종의 범위였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할지 여부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따라갔던 그 모습, 우리의 순종의 범위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여기 보니까 셋째로는 순종에 대한 배움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범위가 있어요. 이 말은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대요. 신학에 대해서 조금 혹은 신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댐방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무슨 고난을 순종을 왜 배워? 순종 모르셨을까? 아니 왜 또 배워도 그냥 편하게 배우지 왜 고난을 통해 배우신다 그래? 그거 못 피했을까? 이런 생각이 아주 조금만 생각해도 나와요. 조금만 생각해도 나와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 입장에서 사실은 순종을 굳이 할 필요도 아까 말한 거죠.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또 하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순종을 배울 이유가 없었던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경은 그대로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워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샘플이 되어 모델이 되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면서 겪어야 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까지도 극복하며 순종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순종의 범위가 또 넓어지는 걸 보는데, 우리가 통상 그동안 순종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명령받은 것, 내가 축복받고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순종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배웠다는 말씀은,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 배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종은 때로는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이의 신앙을 위해서도 순종하는 본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십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더 무거워요. 그 사람들이 뭐 죄 짓어요? 자기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 순종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좀 힘드셨겠구나, 그런 것까지도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신앙만이 아니야. 다른 이의 신앙에도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의 그 모습이 맞는 것입니다. 순종은 거기까지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내 신앙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다른 이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 이건 역시도 순종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범위는 넓을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만큼 축복의 넓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 내 권세를 뛰어넘어서 겸손하여서 순종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또 순종의 가능성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뛰어넘어 순종하면 더 좋은 것이고, 또 지금처럼 순종의 배움, 내 이 정도면 순종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내 신앙을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순종에 대해서 배운 거라 그러지만, 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더 내게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해야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의 순종의 범위는 넓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름하여 선지자라고 그러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 또 이 삶의 눈물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입장에 선 것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진 뒷모습이기도 하고 내 눈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뒷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어, 야, 그럴 때도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 뒷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뒷모습 속에서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좋은 것만 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뒷모습이라도 그것까지도 담겠다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죄의 문제를 담당한 뒷모습 오케이, 내 눈물의 의미를 갖고 쓰시는 뒷모습 오케이. 그런데 이럴 때도 순종하고 저럴 때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뒷모습 노,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그 뒤를 따른다 그럴 때 그분의 뒷모습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도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자리에 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누가 여기를 가지? 그때 이사야가 조용히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이 닥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준 주님의 이 뒷모습, 놓치지 않는 뒷모습 되게 하셔서 그 뒤를 잘 따르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